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대 실존주의 사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양 사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빨리 마무리 치고 동양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렛츠 기릿! 문학 작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사실 실존주의를 이미 들어봤을 겁니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던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사르트르의 구토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 실존주의 문학 작품입니다. 오늘 실존주의 사상을 공부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가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실존주의의 특징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실존주의는 근대 이성주의에서 강조했던 도구적 합리성과 자본주의, 기계화, 조직화 등의 근현대 문명을 비판합니다. 도구적 합리성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이성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합쳐져 근현대 사회에서 인간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듯이 인간을 소중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공장의 기계 부품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또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료제 조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직급에 따라 나누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개성이냐, 성향을 고려하기보다 직급과 업무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조직의 부품처럼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이러한 모습들을 비판합니다. 또한 실존주의는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헬렐레, 다른 사람과 똑같이 따라간다, 회귀라, 대중화,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 화면에서 얘기했던 인간성 상실 또한 경계하고요. 네 번째, 실존주의는 보편주의를 비판합니다. 보편적, 객관적 이데올로기들, 예를 들어 현대사회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체제, 이런 이데올로기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비인간화 및 인간 소외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너무 몰입하고 미쳐서 이데올로기를 위한 도구,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실존주의는 이성주의를 비판합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존이란 실제 존재, 인간의 현실에서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존이란 실제 존재, 각자의 삶 속에서 주체적인 결단과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과 특징, 개성이 살아있는 주체적 존재를 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따라간다, 대중화, 획일화, 이런 것들과는 다른 겁니다. 실존주의 사상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 말 그대로 신을 믿냐 안 믿나, 그 차이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사상의 방향성과 결론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주체적 결단을 내려 신을 믿는 선택을 하자, 그래야 참된 실존이다, 이런 식이고,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신 같은 건 없다, 그냥 자기 스스로 주체적 결단과 선택을 내려 스스로 실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식입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에는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라는 사상가가 있고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에는 사르트르와 하이데거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란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저녁만 해도 어떤 메뉴를 먹을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로 입학과 연관지어 보면 어떤 대학교, 어떤 과를 가야 할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고 회피하게 되고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이 변증법적인 3단계를 걸쳐 참된 실존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미적 단계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막 술 마시고 클럽 가서 놀고 그런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 돈 후앙이라는 카사노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현타가 오게 됩니다.
너무 많이 논 거죠. 아, 나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윤리적 단계입니다. 보편적 윤리 규범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아, 이제 난 옛날에 날라리가 아니야. 아주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 인물로 돈 후앙이라는 도덕적 판사 또는 소크라테스 형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도 사람들은 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윤리규범을 100%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도덕도 제대로 실천 못하는 쓰레기다. 이런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극복하고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단계는 바로 종교적 단계로 참된 실존의 단계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에게 바치며 명령에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아시나요? 신이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믿음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보거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다행히 그때 감동한 신이 천사를 내려보내 말려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반적 상식과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의 자식을 신을 위해 산제물로 바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체적 결단을 내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단계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적 단계를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 앞에 혼자 서서 스스로 신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적 단계로 가야 참된 실존을 회복하고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보너스로 주체성이 진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답을 모르는 선택의 불안 속에서 주체성만이 정답을 제시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키에르케고르라고 체크해 두시고요. 야스퍼스로 넘어갑시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말 그대로 죽음, 괴로움, 전쟁 등 우리 인간의 힘으로 피하거나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스퍼스가 봤을 때 한계 상황은 이성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에게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가 겁나게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 괄약근까지 막 벌렁벌렁. 그때는 우리 이성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무신론자 친구들은 그런 한계 상황에서는 오 주여 제발 이러면서 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한계 상황은 신에게 돌아가서 참된 실존을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유신론적 실존주의 2명을 살펴봤습니다. 왜 유신론인지 알겠죠? 이제 이 두 사상가의 결론은 결국 신입니다. 자,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넘어갑시다. 먼저 하이데거, 독일 사람인데요. 하이데거의 시그니처 용어를 알려주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실존을 지금 여기에 있는 현존재 또는 세계 다시 내 다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이데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모두 언젠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과 다른 점은 우리 인간은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거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합니다. 선구, 먼저 가다. 물론 먼저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인식하고 먼저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실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아니 게임으로 치자면 원코인입니다. 한 번이 끝입니다.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 내가 죽게 되는 존재라고 받아들이면 남은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며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존은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실존입니다.
주체적 결단과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죠. 반면 본질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목적, 본성을 뜻합니다. 결국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란 뜻입니다. 내가 살면서 법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헬스가 너무 재미있어서 운동하고 근육 구조에 대해 공부해서 헬스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달성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물은 어떤가요? 사물은 반대로 본질이 실존에 앞섭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자동차의 본질은 탑승하는 이동 도구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용도를 다하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면 폐차하는 거죠. 사르트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이후로 죽기 전까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간다. 일명 B와 D 사이의 C, 전형적인 실존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기보다 그냥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있어 보이는 말로 피투적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뭔가 거창한 목적이나 타고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자신이 알아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낚시가 좀 있는데요. 2번,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방금 말했듯 인간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태어나서 알아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유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자유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책임지기도 싫고 어떤 게 더 좋은 정답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불성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선택에서 도망가 제대로 선택하지 않는 거죠. 주체성 없이 남에게 선택을 맡기거나 신과 같은 존재에게 순응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방황하거나. 하지만 사르트르는 불성실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실존주의 평가. 실존주의의 장점은 인간의 개성과 주체성을 긍정했다. 인간 존엄성을 중시했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개인의 주체적 결단과 선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판점은 보편적 도덕규범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키에르케고르의 신앞에선 단독자 아브라함 사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